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찬양을 듣는 자가 아니라 찬양을 드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찬양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찬양을 드리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주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 또한 나 자신 앞에 부끄럽게 죄를 지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주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깨닫고 회개함으로 삶 속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것처럼 저희도 아버지의 기뻐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와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과 문제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마태복음을 묵상하며 다시금 우리가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임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현재의 상황은 많은 변화들로 인해 힘들지만 이 문제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전도사님과 찬양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중등비전 스쿨 친구들을 축복하셔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내려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우리 친구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평강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립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찬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팔복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팔복 말씀이 뭐에 대해 가르치는 거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가, 바로 크리스찬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요즘 여러분 사회를 보면 우리 기독교가 뭐라고 불리고 있죠? 네, 개독교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뭔 것 같아요? 그렇죠.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답게 행동하지 못해서 이러한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기사들을 보거나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 좀 어때요? 기분이 전혀 안 나빠요? 여러분 기분이 안 나쁘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엄청난 대인되거나 아니면 크리스찬이 아니든가 그런 거거든요. 기분 나쁜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일은 지금 일어나는 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도에 간디라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전의 사람인데 이 간디라는 분이 비폭력 운동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회의 제도, 불공정하고 불공평했던 제도에 비폭력 운동으로 저항하고 맞섰던 인물이죠. 근데 이 간디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어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 간디는요 늘 이 성경책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대요. 그 모습 중 하나가 비폭력 운동이거든요. 근데 나는 기독교인이 되는 게 싫다라는 말을 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닮지 않고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간디가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런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미 우리에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화평하게 하고 세상을 갈등 없이 화해할 수 있도록 이끄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우리 간절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세대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선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닮아 있을까? 예수님을 닮아 있을까? 이 얘기 우리 듣고 싶지 않습니까? 전 너무 듣고 싶거든요. 우리 중등부 친구 중에 한 명이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2월 26일 날 라이브 방송에서 했던 질문인데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외부적으로 기독교가 지금 이미지가 너무 안 좋다. 2월 달에 대답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선뜻 친구들한테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말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던졌어요. 그런데 이런 외부적인 거 말고 내부적으로 내 안에 정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니? 여러분, 맛있는 것만 먹어도 막 SNS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심리입니다. 뭐 영화를 본다라든지 좋은 데 여행을 간다라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데 이 예수님을 내가 부끄러워하고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내면 가운데 과연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이 질문이 우리가 대답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다시 한번 복음을 확신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신하면서 외부적으로는 그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샬롬과 화평을 전해주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려면 화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화평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화평이라는 단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요. 헬라어로는 뭘까요? 에이레네입니다. 익숙하죠? 제 채널명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바로 화평, 샬롬, 평강,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화평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화평은 이런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상태. 이것을 화평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저를 한번 같이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한 상태다. 우리 한 번 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한 상태. 이렇게 이제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잘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서 이 그림적인 모습, 이 개념을 설명하는 우리 말씀 한번 볼 텐데, 여러분 잘 아는 시편 23편 우리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아무런 문제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떠한 비바람과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무서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으로 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화평함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은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가 얼른 물러나기를 기도하고 코로나19가 물러가기 전까지는 불안해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코로나19 같은 상황 속에서도 비록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따분하게 수업을 듣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 제가 만족합니다라는 그 화평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화평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러한 샬롬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저도 잘 알아요. 잘 안 되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도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답답한 걸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화평의 길로 가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런 화평을 누릴 수 없고요.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14절을 보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 되심을 말씀합니다. 샬롬이 없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샬롬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선을 넘으셔서, 어떤 선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시간을 뚫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킨 그 십자가의 사건,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화평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샬롬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개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사건인데요. 우리 짧으니까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도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사마리아 지역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땅을 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행위였어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불경하게 여겼어요. 더럽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혼혈민족이었거든요. 단일 민족이 아니라 왜 이방인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더럽게 여겨서 거기를 무시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더 사람의 무시를 받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지만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낮에 뜨거울 때, 저도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사람들을 피해서 뜨거운 낮에 농구를 한 적이 있거든요. 혼자 덥더라고요. 시원한 아침이나 저녁에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물도 아침이나 저녁에 뜨러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굉장히 뜨거울 때 사람을 피해서 우물에 간 겁니다. 근데 웬걸 유대인인 남자인 예수님이 거기 딱 앉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물을 좀 달라라고 하면서 말을 거시니까 나한테 왜 말 거세요? 당신 히브리 남자 아니에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쫙쫙쫙쫙 대화를 하시다가 화평이 없었던 그녀의 인생에 좌절과 절망뿐인 그녀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샬롬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비통히 여기며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울며 겨자 먹기로 뜨거운 낮에 우물을 기르며 살던 그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요 화평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그녀를 친히 찾아가셨고 그 사마리아 땅에 선을 넘으셨고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녀에게 화평의 선물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만 화평함을 누릴 수 있고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목마르지 않는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평이 뭔지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주신 샬롬, 하나님과의 견고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실천하는 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실천하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복종하셨을 때 결국 모든 입술이,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할렐루야, 주님은 위대하신 구원주이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그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세상 가운데서 실천하며 희생하며 화해시키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손해인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라는 그 성경을 좀 쉽게 풀어놓은 그런 메시지 성경이 있는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 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화평한 자를 뭐라고 표현해요?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예수님의 화평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는 어떠한 다툼 상황에서도 갈등의 상황에서도 내 혈기대로 싸우지 아니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사랑으로 품어주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피스메이커로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두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샬롬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구체적으로는요, 누군가를 대할 때 여러분보다 더 높게 보세요.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상대방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불필요한 논쟁과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예요. 전도사님은 구체적인 적용으로 욕하지 않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욕을 좀 많이 얘기하는데 최근에 중2 남자 학생하고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전도사님, 솔직히 아무리 공부 잘하는 엘리트들도 욕은 다 합니다. 욕 안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여러분의 세계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대 초반에 교사를, 이렇게 중고등부 교사를 할 때 중2짜리 남자가 저한테 욕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일부러 한 건 아니고 롤을 하다가 제가 워낙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인데 갑자기 욕을 해가지고 제가 상처받아서 롤을 끊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욕을 얼마나 맛깔나게 잘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 앞에서만 안 할 뿐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욕을 좀 절제해 보십시오. 욕을 이미 해버렸으면 먼저 사과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이 먼저 피스메이커로서 갈등과 다툼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전도사님, 제가 무슨 호구입니까? 욕을 하는데 맞대응 욕을 해야죠. 전도사님께 욕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면 제가 답답해서 게임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근데 우리는 욕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이 십자가의 길이 아름다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일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전하려고 해도 굉장히 몇 번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일이 힘든 거냐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공생의 사역을 펼치시면서 이러한 많은 공격을 당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데요, 궁금해서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곤란하게 빠뜨리려고 이 악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저에게도 이런 질문이 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은 첫 키스가 언제예요? 뭐 이렇게 질문한다면 궁금해서 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대답을 굉장히 어떻게 하든지 간에 꼬투리를 잡아서 저를 공격하려는 친구가 우리 애들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내가 이렇게 말해도 너희가 꼬투리를 잡겠고 이렇게 말해도 너희가 꼬투리를 잡을 것인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시면서 다툼을 하지 않고 떠나버리십니다. 굉장히 지혜로우세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4절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향하여 분명하게 걸어가셨고 불필요한 다툼을 하지 않으셨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 도리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한테 맞대응하고 대적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베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변호사님도 고등학교 시절에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막 욕을 먹었어요. 핍박을 당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화를 냈었는데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것이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들을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축복한다, 축복한다.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제가 자주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의 혈기가 욱욱 막 올라와서 화를 내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못 참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체크해두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 저번 주 마커스 예배, 영상 예배에서 김남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얘기를 들었는데 청년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 거죠. 요즘 상황에.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식사기도 해요? 식사기도 한다 손. 안 한다 손 들지 마. 대부분 안 하나 봐. 여러분, 식사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감사하십시오. 근데 이제 식당에서 딱 기도를 한 겁니다. 각자 개인 기도를 했겠죠? 근데 기도를 하니까 요즘 기독교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주변에서 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 교회 너네 때문에 띠띠띠띠띠띠띠 뭐 이렇게 욕을 이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청년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1번, 야 이 자식아, 너네가 뭔데 교회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짱인데 이 자식아! 1번. 2번, 아무 말 안 했다. 3번, 죄송합니다. 느낌 오죠? 3번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김남국 목사님도 그랬고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의 자세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굴욕이나 서욕이나 초취함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아닙니까? 복음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죄악에 빠져 저 영원한 불모 지옥에 떨어질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그들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서 그들이 결국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말하기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와, 저 사람은 달라, 하나님의 자녀 같다,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참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라는 소리를 세상으로부터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부흥운동가 무디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100명 중 1명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매우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요, 조롱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던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당시 로마의 명령과 그 질서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던 자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놀리던 거야. 쟤네는 크리스찬이야. 쟤네는 달라, 유별나. 꼭 저렇게까지 믿어야 돼? 라면서 조롱하던 말이었는데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크리스찬들을 통하여 아십니까? 그 모든 로마 전역에 복음이 퍼지고 그 로마가 변혁되는 역사가 그 크리스찬들을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훗날 조롱거리로 불렸던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은요, 이제는 자랑스러운 호칭으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호칭으로 변화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렇게 살자고 얘기하고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에게도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세상 앞에 설 때마다 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비천한 상황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뭐를요?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비록 서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개독교라고 불리는 이 처참한 상황 같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아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지켜갈 수 있고 이를 통해 결국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그 화평을 소유한 자로서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때 다툼과 경쟁과 분노가 아니라 화합과 협력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켜가는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화평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꿈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비록 어려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세상이 주를 보게 되고 세상이 갈등과 아픔이 아니라 회복과 사랑을 경험하는 이 나라와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시간입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움츠러들었던 어깨를 쫙 펴고 목소리를 좀 가다듬고 우리 힘을 내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선을 넘어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샬롬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코로나19로 암담하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유일한 우리의 빛과 소망 되시며 우리가 영원토록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면서 삶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중등비전스쿨 광고입니다. 첫 번째, 온라인 공과입니다. 온라인 공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고 선생님이 보내주시는 삶은 양식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작성해보세요. 그리고 그 삶은 양식을 선생님이랑 카톡이나 전화를 통해서 나눠보거나 아니면 줌으로 반 친구들과 함께 얼굴을 보면서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헌금입니다. 헌금을 내고 싶은 친구들은 현장 예배 때까지 헌금을 모아두거나 아니면 부모님께 부탁해서 내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제자훈련입니다. 9월 27일부터 10주 동안 제자훈련이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주일 3시나 아니면 주일 저녁 7시, 8시쯤에 두 타임으로 진행됩니다. 잘생긴 김평광 전사님과 함께 말씀을 배워보는 시간 어떨까요? 그럼 다음 주에 함께 만날 때까지 건강히 잘 지내세요. 안녕!